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대의 선지자였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남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시대로 보게 되면 BC 735년에서 690년 사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지금의 시리아죠. 그 아람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아수르가 점점점 강해져서 아수르가 세력을 키워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참 동안 괴롭혔던 아람이 물러갔으니까 이제 좀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 앞에 등불이죠. 풍전등화죠. 더 큰 적 아수르가 옆에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아람이 뒤로 물러간 것이죠. 이제는 아람보다도 더 강력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미가 선지자는 잠깐의 그 평화를 지나면서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벌벌 떨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또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보다 더 강력했던 남유다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지만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건 시간 문제. 자, 그 과정에서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남유다의 지도층이었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은 살아야 되니까 풍전 앞에 그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남유다의 그 운명 앞에서 어떻게든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백성들을 더 압제하고 어떻게든 더 그것들을 착취를 해서 어떻게든 재물을 더 축적해서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방으로 뛰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가난한 백성들은 고통하며 신음하며 이 남유다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미가 선지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핵심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이미 했고 앞으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될 텐데 남유다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면 그 멸망의 원인은 바로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종교의 그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에 어느 정도 그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은 당하지 않고 이 남유다의 수명이 더 연장이 되게 되죠. 미가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그 후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운동, 신앙 부흥 운동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이런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을 강력하게 책망하며 외쳤던 미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남유다가 회개하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남유다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종교적인 행위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지만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종교 행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이러한 제사,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제사만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그 경험, 종교 신앙의 경험 가운데 뭐 충격적인 경험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쟁이 졌어요. 블레셋에 지게 되고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됐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종교적인 그 경험은 바로 그들의 성전,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그 성전이 파괴된 그 경험, 충격적인 경험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늘 계시는 곳이고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걸로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충격 얼마나 했겠어요? 그 엄청난 충격이죠. 결국은 이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회당 중심의 율법 중심의 그런 새로운 유대교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름대로 어떤 법궤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형식, 종교적인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규범들이 있어서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궤가 빼앗기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반복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년 송아지를 드립니다. 1년 송아지. 1년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레위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제사의 법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숫 양이나 숫 염소나 어린 양이나
아니면 이제 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는데 송아지는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레위기 9장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기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천천의 수양, 1000 곱하기 1000.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는데 솔로몬의 1000 번제의 1000배, 어마어마한 양이죠.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얼마입니까? 1000 곱하기 1000이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엄청난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 가장 귀한 제물, 자신의 맏아들이나 자신의 몸의 열매, 몸의 열매라는 건 자기의 자식이죠. 자기의 자녀죠. 자기의 자녀를 주님께 드려도,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이방 제사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아주 혐오하시는 죄악들이었고, 여기에서 맏아들이나 자기 몸의 열매, 자식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은유적인 표현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마치 나실인으로 소원해 드리는 것처럼, 한나가 자신의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소원해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내 소나 또 양이나 이런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이죠.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호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You are my hope. 네가 내 희망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미국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산다. 대부분의 아마 가정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물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 justice, 그리고 우리가 인자를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mercy,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드리고 종교적인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론 이것도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다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예배를 와서 드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공중에서 완전 분해가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봤더니 대부, 갓파더, 거기에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그 마피아들이잖아요. 이탈리아에 마피아들이 있고 그 마피아들이 이제 뉴욕에도 많이 와서 마피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마피아들이 이탈리아에서 원래 온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데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원래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마피아들이 가서 못된 짓은 다 하고 또 어디를 가냐면 성당에 가는 거예요. 성당에 가서 신부님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또 다시 마피아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야. 또 하는 거야. 또 다. 사람도 죽이고 또 마약도 거래하고 뭐 온갖 불법 탈법을 다 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와가지고 또 고해성사하고 말이죠. 고해성사 끝나면 나가서 또 자기 작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게 극단적인 예죠. 마피아는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제물을 드렸지만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거기는 정의가 없고 자비가 없고 겸손함이 없고 거기는 억압과 폭압과 불법과 무자비와 교만과 포악과 그 모든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남유다 백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정의, 인자, 겸손, 세 가지인데 이것을 한 가지로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로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justice.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법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돈 거래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서로 간에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법들이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크게 그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잖아요.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그 사회생활하면서 토지는 어떻게 하고 돈 거래는 어떻게 하고 가축은 어떻게 하고 장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사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영원한 도덕법 세 가지 법이 있죠.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 아무리 제사법을 지켜도 사회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정의나 자비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인간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고 그 구약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사회법이 거기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의 모체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회법 자체가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지 법은 잘 돼 있어요. 법은 잘 돼 있어요. 단지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양심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은 합리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법만 지키면 어느 정도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에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무너져요. 아직도 우리가 한국이 선진국 이제 진입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아니구나. 왜 이 어린 고등학생들이 왜 죽어야 될까? 우리가 한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뛰었습니까? 빨리빨리 대충 하다가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가시적인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해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법이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법을 안 지켰어요. 이것이 이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도 잘못하고 이 사람도 잘못, 이 사람도 잘못, 모든 사람이 잘못해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빨리 대충 하지 말고 천천히 하더라도 확실하게 법대로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운 것이죠. 교훈을 배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법 속에, 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그런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10년이나 20년 안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20년 전에 서해에서 그런 똑같은 사고가 있었대요. 그런데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한국의 국민 의식 수준이 그것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문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그 배의 실질적인 선주가 그 구원파 이단의 교주다.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가 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구원파 그 사람들은 한 번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죄가 아닌데 그 다음에 무슨 회개를 하냐. 한 번만 회개하면 됐지. 그 다음에 회개를 왜 또 하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겐 성화가 있단 말이에요. 성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법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교회가 세상의 건축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 돈을 다룰 때, 재정을 다룰 때 세상의 세금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옛날 한국에서 있을 때 부목사로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 건축원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원래 도면에는 없는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공간을 내려면 돈을 더 들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안 들이고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그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 법을 어기고 그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정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정의. 근데 사람들은 법을 지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조그만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법을 지키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지켜야만, 법은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자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죠. 특별히 약자들에게, 특별히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자비 또는 인자를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선장이나 승무원들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린 학생들은 살아서 나오질 못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내가 그 배의 선장이나 선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잘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까? 나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우리는 위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왔어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지위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낮은 곳을 봐라.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봐라.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리고 나보다 더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더 배운 것이 없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인자고 그것이 자비. 과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가까이 와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이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 교만한 마음들이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교만한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여기서 왜 썩고 있니? 이거 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사건이 났던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 일을 열심히 했다면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하찮은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요,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습니다. 이거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나 이런 거 안 해요. 큰 일 시키면 모를까? 나 이런 일 안 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지질이 궁상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자식들을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고, 남편을 봐도 그냥 한심하고, 아내를 봐도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나가도 직장 동료들이 그냥 다 그냥 다 쓰잘데없는 사람들을 보이고 말이죠. 마음속에 늘 그냥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온 세상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장이 남긴 글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지난 40평생이 어떠했냐고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별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순탄한 일이었다. 순탄한 40년이었다. 한 번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적이 없었다. 라고 자신의 40년의 그 선장의 그 배를 탔던 자기의 그 커리어를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40년의 긴 자기의 그 커리어를 마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영국에서 1911년에 새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큰 배를 만들었어요. 46,000톤급의 배, 길이가 270m나 되는 큰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타이타닉호.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 선장에게 다시 부탁을 한 거예요. 리타이어 하지 말고 이 배만 한번 운행을 한번 해주고 리타이어를 해라.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자신의 40년의 경력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뭐 이거 배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자신 있게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5일 만에 빙산을 만나서 그 배가 깨졌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 배에 2224명이 탔는데 151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그 침몰하는 배 안에서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그 배와 함께 순직을 했죠. 자기도 나올 수 있었지만, 기회는 있었지만 자기는 배와 함께 거기서 순직을 합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선장들은 승객들을 먼저 다 대피시키고 승객들이 다 나간 후에까지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되었어요. 한국의 선원법에 보면, 한국의 법에 보게 되면 선원법 제10조에 재선 의무가 있습니다. 선장이 배에 남아 있어야 될 의무를 거기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내리거나 부리거나 또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법을 지켰다면 훨씬 더 많은 그 어린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겠죠.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탑승객 1514명이 죽고 710명만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율이 약 33%, 32%. 그런데 그 구조된 사람들을 보니까 그 탑승객들 가운데 여성들은 구조된 그 퍼센테이지가 74%, 아이들은 51%, 남자들은 그 구조된 생존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선장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부터 구출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노약자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부터 구출을 시켜라. 남자들은 맨 마지막. 그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남자 중에 그 주인공, 그 돈 많은 그 남자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막
하니까 선원들이 총을 쏘면서라도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비열한 사람이죠. 어린애 하나를 얼른 주워가지고 뺏어가지고 그거 안고 이 애가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애 데리고 자기가 나오잖아요. 비록 타이타닉호는 침몰을 했지만 그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영국의 리치필드에 그 스미스 선장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상의 동판에는 이 단어가 써 있대요. 두 단어가 Be British. 번역하면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영국 사람의 자존심을 갖고, 영국 사람이면 젠틀맨이잖아요. 먼저 레이디 퍼스트, 그리고 어린아이들 먼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어떻게든 약자들부터, 노약자들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여성들부터 먼저 다 구출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정신을 계속 가져라,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상식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지키면 어느 정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법과 상식을 지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과 상식을 무시하면서 또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건 만능이죠. 이번 그 배에 보니까 자동차도 초과로 더 실었고, 또 이 배가 노후한 배이기 때문에 화물을 정량만 실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실었어. 왜?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실어야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드는 조선 1등 나라가 한국입니다. 배를 제일 잘 만들어요. 전 세계의 배를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국이 많이 따라왔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도 한국이 조선업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배를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러나 배는 잘 만들지만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 사람들의 이 안전의식이나 사람들의 책임의식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배를 잘 만들거나 GNP가 높아진다는 게 선진국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 의식, 안전의식과 특별히 책임의식, 이게 바로 서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닷물의 염도는 평균 3.5%라고 합니다. 약한 좀 이게 옅은 데는 3.1%, 진한 데는 3.8%, 그런데 평균 3.5%예요. 그 3.5%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만듭니다. 바다가 썩지 않도록 그걸 만들어요.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가 지금 현재 18.3%, 그리고 천주교가 1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합치면 약 한 28% 이상 되는, 한 29% 정도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30%가 가까워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에게 산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하게 맡은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 한국이 이렇지는 않겠죠. 미주 우리 한인 교회 통계를 보니까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61%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10%가 카톨릭을 다니고 6%가 절에 다닌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종을 대신하려고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 사울왕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 사무엘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누구를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 누가 나쁘다,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서 묘행을 바라고 법을 어겨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그리고 인자와 겸손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또 교만과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삶의 순종 가운데 열매들이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해서 남유다의 종교 부흥의 운동이 있었고 아수르의 그 침략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 그 힘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